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별의 슬픔이 있고 사업의 아픔이 있으며 교통사고가 있고 가난의 환난 그리고 죽음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그대로 겪고 난 이후에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수고와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믿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고 피곤해 지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과 시련으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농아인 교회를 건축하고 장애인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지쳤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에게도 그래 힘들고 지칠 수 있다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는 또 제 아내에게도 그러한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다라고 표현한 것은 서로 1등을 하려는 각자 도생의 경주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목표에 꼴이 나는 오래 달리기와 같습니다. 옛날에 체력장 때 오래 달리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남학생들은 이 오래 달리기를 빨리 달리기로 달리다가 금세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학생이 꼭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반장의 구령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가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함께 결승선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모두 끝까지 완주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성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피곤하고 낙심해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는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들라 하는 것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 때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성경을 쓰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한자 쓸 때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태선 목사에게 성경 쓰기는 소망과 기쁨의 회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씀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장애를 입은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라는 표현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은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시인 송명희입니다. 1962년 6월 23일에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서 17년 동안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했던 그녀가 17살 되던 해에 늘 누워서 듣던 라디오의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몸 상태는 더 나아진 것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400여 편의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의 영혼을 잠깨우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구였지만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곧은 길을 만들자 건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꿈과 비전을 주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성공자인가? 육신은 건강한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헤매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는 자가 있고, 불구자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절뚝거리나 더듬거리나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불편하지만 그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디딤돌로 일어선 성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인 우리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고 나도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기에 그들의 신앙과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척추병으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8년은 누워서 생활했지만 그 고통 어린 침상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위대한 시들을 지었습니다. 영문학의 대가 찰스 램은 심한 말더듬으로 대학 입학을 거절당하고 자기 누이는 정신병에 걸려 어머니를 살해했지만 그 누이를 원망하지 않고 평생 간호하며 절망 가운데 오히려 위대한 대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존 밀턴은 44살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신라곤이라는 대작품을 집필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된 여성 헨리 크로스비는 그 상황을 실망하지 않고 디딤돌 삼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수천 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은 천재적인 음악가이지만 나중에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이란 곡을 완성했고, 그 운명이란 곡을 무대 위에 올렸을 때 직접 지휘를 했는데 전혀 박자를 읽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앞에 앉아서 그 박자를 도와주면 그 박자를 따라서 지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그가 만든 자신의 곡을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뜻은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에게 찬란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을 믿음 위에 올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인들에게 주를 본다라는 의미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참 형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보여주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입니다. 화평과 거룩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한 희생의 자리였고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룩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들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될 수 있다면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흔들리는 마음까지 잠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구원을 발로 걷어차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배교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만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삭에게 장자권을 부여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얻은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발로 차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배교하게 되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는 분명한 경고가 히브리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뒤로 물러선다면 1세기 때 배교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믿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태국에 와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온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그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구원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마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삶의 현장의 주체가 되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